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소중한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성장해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거든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성령으로 말씀함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선하신 은혜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시다.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시다.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행복한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한 청년이 운전면허를 이렇게 딱 땄대요. 운전면허를 딱 취득을 하고 나면 그때는 뭐 하고 싶어요? 운전을 하고 싶잖아요. 연재가 이제 다음 주에 도로주행을 붙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딱 운전면허를 따면 뭔가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청년이 하고 싶었나 봐.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이 키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일 거 아니에요. 줘도 될까 말까 이게 망설이는데 그렇다고 이제 안 된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네가 좀 말이야. 이제 차를 네가 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빠가 볼 때는 네가 좀 성경도 좀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차키를 종종 너에게 주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이가 그때부터 뭘 했겠어요? 성경 공부를 좀 했겠죠. 성경을 읽으려고. 근데 아빠가 조건이 또 하나 있었대. 뭐냐면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널고 있을 때마다 긴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너 좀 머리 좀 짧게 깎자. 남자가 그게 뭐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알았다고. 그럼 내가 오늘부터 좀 성경을 읽겠다고. 성경을 쭉 읽더래. 그래서 성경을 잘 읽길래 야 이놈의 자식 이제 좀 차키를 이제 좀 줘야 되나 보다. 근데 머리를 안 깎더래. 뭐는 하는데요? 성경은 있는데 머리는 안 깎더래. 그래서 야 너 성경은 있는데 머리는 안 깎냐? 이거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보기 좋은데 아빠가 머리도 깎으라 그랬잖아. 머리 왜 안 깎아? 아빠 성경을 읽으니까요. 모세도 머리가 길었고요. 삼손도 머리가 길었고요. 하물며 예수님도 머리가 길었는데 왜 저는 머리를 깎아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도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청년에게 그 아버지가 주고 싶었던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더 믿음이 공고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작은 차키 하나지만 그 아이에게 말씀을 가까이 할 기회를 갖기를 소망했던 건데 이 아이는 읽다가 보니까 뭐만 눈에 들어와요? 내 머리 깎아야 되는데 정말 깎아야 되나? 보니까 야 삼손이 제일이야. 삼손. 머리 깎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큰일 났어. 그거 하나 다 찾아가지고 이제 아버지 앞에서도 내가 머리를 안 깎아도 편리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긴 거죠. 자신 있게. 아빠, 성경의 주인공들은 머리가 다 길었어. 삼손은 머리 깎으면 큰일 났잖아. 하물며 예수님도 머리가 길었는데 나도 좀 예수님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 그럴듯한 그런 말이지만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잘난 맛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것에 매여서 그것만으로 나의 신앙을 재단하고 나의 신앙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청년이 그저 삼손의 머리카락 하나 발견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아는 척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철없는 아이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아는 척하는 신앙생활이나 그러한 교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왕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에 온전케 하는 신앙의 모습을 배우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은 2절만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 간디게의 내시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내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내시의 삶 중에 오늘 2절만 본 것은 이 2절 말씀 속에 이 내시의 2가지의 모습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2절 말씀만 보았습니다. 근데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국고를 맡은 갈리인 내시가 뭐하러 갔다고요? 예배하러. 어디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누가 예배하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곳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그 예루살렘에는 이방인들이 올라가면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은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이방인의 뜰까지만 정해져 있어요. 여기를 넘어서서 들어가서 그 집회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내시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보니까 이 사람이 올라간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잖아요. 올라간 목적이 뭐하러 갔다 그랬어요? 예배하러 갔다 그랬어요. 근데 본인도 알아. 내가 그곳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내시는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요. 이 내시는 요즘 표현잖아요. 고자잖아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고자면서 이방인이야. 그러면 더더구나 확실하게 올라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원천 봉쇄되어 있는 사람이 이 내시입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들어갈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 집회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환경은 어려웠지만 그의 환경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그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축복받은 삶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어요. 이삭의 아들이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어요.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믿음의 주인공들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 내시처럼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견고함을 위한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공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예배의 삶으로 살고 있습니까? 저번에 잠깐 소개했던 최시연이라는 배우 얘기했잖아요. 그 가수. 그가 한참 활동할 때 해외를 나가게 되면 미리 늘 찾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할 곳이 어딜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출타해서 다른 지역을 갈 때 가서 예배할 교회를 한번 찾아보고 가십니까? 오늘은 내가 서울 가는 날이니 예배에 쉬어도 되는 날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불갑을 서울에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올라가서 적어도 예배하는 그 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내가 가는 목적지 주변을 검색해서 혹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 감리교회 다니니까 혹시 그 주변에 어느 감리교회가 있을까?
아니면 같은 감리교회가 없더라도 주변에 어느 교회가 있어서 내가 가서 1시간 예배하고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최지현 씨가 그랬잖아요. 해외 나가서 전혀 계획이 없지만 자기는 예배드려 가야 하기 때문에 미리 검색해하다 가면 그 교회 교인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매일 연예인으로 갔던 그이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내 옆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이도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것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예배할 곳을 찾아뒀다라는 거예요. 일본에는 기독교인들이 예배할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본 공연에 갈 때도 예배할 장소를 찾아보고 간다는 거예요. 왜? 갔다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가서 어디 갈까 하다 시간 놓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시가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이 가는 여정에 늘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열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소중하게 가꾸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일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일날도 바쁠 수 있지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내가 나가야 되면 나는 우리 교인들 교회에 이렇게 들려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 와서 예배하지는 못해도 따로 다른 공적인 예배가 없더라도 그냥 나가는 길에 교회 잠깐 들려서 교회 들어와서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아유 죄송하네요. 기도하고 그리고 내 갈 길을 다녀오면 어떨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내시가 예배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먼 길을 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적어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일찍 아니면 조금 늦게라도 내가 예배를 향한 그러한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4시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함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요,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늘 예배를 향한 그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예배할까? 이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러한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내시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내 예배의 열정은 어느 정도일까?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에 대한 소망은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을까를 한번 점검하고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무너지지 아니하는 담대한 마음으로 예배의 제단을 쌓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순간에는 나 홀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나 홀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에서부터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 예배를 놓치지 않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점검하고 오늘 이 4시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찾은 것처럼 그 간절함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과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조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내시를 보니까 돌아가는데 28절에 수레를 타고 뭐하고 있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아까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간제계에 뭘 맡았다 그랬어요? 국고를 맡았어. 그러면 그가 그 권세가 어떨까요? 대단하겠지요? 그가 맡고 있는 권세가 대단할 겁니다. 한 나라의 국고를 맡고 있는데
그 나라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무시했겠어요? 내시지만 무시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상손이라는 내시가 있잖아요. 그 우두머리가 된 사람. 그 사람은 웬만한 다른 양반들도 무시를 못합니다. 왜?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무시를 못합니다. 이 국골에 맞춰 이 사람을 무시할 수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분이 지금 뭘 타고 가고 있다 그랬어요? 수레를. 근데 이 갈릴린에게는요, 역사적 이쪽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가 있냐면 혼자 움직입니다. 이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갈 정도면 이 사람을 수행하는 수행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수레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왕초야.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모든 사람들의 보는 눈과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중에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학생부 해가지고 그래요. 혹시 너 학교에서 급식 시간에 기도하고 밥 먹니? 했더니 기도 안 한대. 왜 기도 안 할까요? 나 교회 다니는 거 모르게 하려고.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스착한대. 언제? 애들 안 볼 때 스착한대. 어떨 때는 천주교 다니는 애가 부럽대. 왜요? 그냥 고개 숙이고 하면 눈에 안 띄게 해도 되더래. 그냥 이분을 좋아하지 않아도 그냥 그래. 쟤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천주교 다니더래. 티 안 나게 기도해서 부럽더래.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삶을 놓치지 않고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 알까봐 두렵습니까?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바라기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랑, 그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 측면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내시가 이후에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잖아요. 빌립을 통해서 그가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의 해결점을 보게 되잖아요.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열매 맺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있잖아요. 아침 우리 성경에 마가복음에도 나왔지만 씨가 뿌려지는데 그 씨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씨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뿌려지는 곳은 어떻다 그랬어요? 다 좋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뿌려지는 곳은 어떤 곳도 있다 그랬어요? 돌밭도 있어. 돌짝밭도 있다 그랬고 가시밭도 있고 좋은 밭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밭으로 자기의 말씀이 내게 뿌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뿌려질 수 있도록 밭을 일궈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이 있거든 주선해야 되겠고 가시덩굴이 있으면 뿌리를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가시덩굴의 뿌리를 뽑아내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는 그 돌을 주선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게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말씀이 자라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고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기만을 소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농사꾼이 열매 맺을 소망을 이루려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지런히 돌짝은 주선해야 되고 잡초는 뽑아내야 되고 물은 데워줘야 그 물이 흘러서 거기에 그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다. 이 내시처럼 그 예루살렘을 찾는 그 신앙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옆 사람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누군가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대하며 말씀을 상고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 갈급함을 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 그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지. 성경을 상고하고 내가 이 성경이고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상고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만나자고 문자가 왔는데 내가 그 문자를 확인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내게 편지가 왔는데 초청장이 왔는데 내가 그 초청장을 읽어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편지를 뜯어서 그 초청장을 읽어야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너희가 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상고해라.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믿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한 절의 성경이라도 읽어야 되겠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가져야 되겠고 그 말씀을 붙잡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시는 자기의 그 높은 지혜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수레기에서 성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다른 사람은 비웃을지도 몰라요. 야, 저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취급을 당하면서 그 집회하는데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저 정도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면 뒷문이라도 살짝 열어줄만 할 것 같은데 저 취급을 당하면서도 예배하고 갔다고 그리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면서 성경을 읽어 참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저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거기에 보고 오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웃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수레기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씨름하면서 그가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이 우리 새롬교회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며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쁘면 그냥 나가는 길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하고 가더라도 바쁘면 그냥 집에 들어가는 길에 잠깐 내려서 기도하고 가더라도 바쁘면 어디 가면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지 못해도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냥 예배의 소중함으로 하나님과의 끈이 놓쳐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순간에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성경을 펴놓고 읽지 못한다면 그저 아침에 제가 보내주는 문자라도 그 성경 한 절이라도 읽을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 그 말씀에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열 수 있는 사람 내가 성경을 읽을 여유가 없으면 핸드폰 앱을 켜놓고 그저 성경 한 장 듣고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지금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고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방법도 많아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도 있지만 점점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다는 것이 삶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롬교회와 또 우리 새롬교회 함께 예배하러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예배가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열어가는 그런 여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라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시를 통해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배의 삶, 말씀의 삶을 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내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자신의 지위도 내려놓고 자신의 부끄러움과 하나님 여러 가지 죄악도 내려놓고 예배를 그리워하고 예배를 사모했던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상고하였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예배와 말씀을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선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